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래 견디는 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래 견디는 분들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외적인 자질과 내적인 자질. 그래서
외적인 자질은 일반적인 시험 또한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시험들을 이기는 것이 외적인 자질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한 타인들한테 당하는 불이익이나 모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적인 자질은 영적으로 깨끗함, 거룩함, 또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한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는 그런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적인 부분들이에요. 또한 자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자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값을 일일이 자신의 육신으로서 다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살려주신 것, 보내심과 부활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자비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비함이 있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행하고 은혜를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물론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오늘은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내적인 자질 중에서 성령의 감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감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화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영향으로 마음이 감동받아서 착하게 된다. 선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야지 본질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의 성격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원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 성격이 급하다, 내 성격이 변덕스럽다, 내 성격이 불의를 못 찾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갖고 오늘은 내 기분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 너희들 얼굴 보기가 저기 하다. 오늘은 좀 혼 좀 나봐라 하면서 아침서부터 천둥번개를 내려치면서 비가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게 하고 땅을 흔들어서 그냥 그 노함을 나타나고 그러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내 성격이 이렇다 하면, 내 성격이 이런데요 하면은 고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성령의 감화를 못 받았다는 소리였죠. 아직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줬던 그 은혜의 삶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여기 성령의 감화를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냐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감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죠.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데 성령의 감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또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하면은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죠. 성령은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럼 증거하는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그 소리는 어떤 거예요? 누구하고 지금 동행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신 받는다 그러죠. 신 받는 것처럼 비나이다 해갖고 성령을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음이 일어난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쉽게 받는 분들도 있어야죠. 쉽게 아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감동이 돼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감동을 받아갖고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모함 때문에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에 왔죠. 그러니까 교회에 온 것은 사실 누구의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에 교회에 왔더니 성령이 부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아직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70편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온다. 성령의 임함이 온다. 성령의 임함이 오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모하게 되면은 성령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다 하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누가 임해요?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동행해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기쁨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안에 있고 괴로움 안에 있고 세상한테 쫓겨 다니는 거예요. 염려와 금심과 재리 안에서 허덕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형편과 사정은 누가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들을 윤택하게 해요, 안 해요? 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해 주신다. 근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으면서도 염려와 재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자꾸 나타남을 통해서 누구하고 동행함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삶을 스스로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했을 때는 그것을 은혜로 다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서 해결하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한 핍박이 오고 더한 망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또 역사해요? 누가 역사합니까? 그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야죠. 너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네가 슬플수록 나는 기쁘다. 네가 괴로울수록 나는 행복하다 하는 존재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돼요?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될 거 아니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손을 안 붙들어야죠. 주님이 옆에 가시는데도 손을 안 붙들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죠. 근데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성기도 하세요. 그러면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죠. 소리라도 질러서 우리가 힘듦과 고통 속에 있고 진짜 슬픈 속에 있으면 소리 질러야 안 질러요? 소리 질러야죠. 울부짖으면서 소리 질러야죠. 소리 질러고 난리쳐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는 실시간 어떤 방송하는 것들이 올라온 게 있어요. 11살 먹은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실려왔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갖고 사경을 헤매는, 그래서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왔는데 엄마가 쫓아와서는 아주 비명을 지르고 실신을 해요. 실신을 해요.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누구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녀, 참 물론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힘든 일이죠. 주님은 그보다도 더한 것을 담당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한테 붙들고 매달려야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죠. 그래서 외쳐보세요. 외쳐봐요. 외쳐보면은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그래서 성령을 말미암아서 누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있다 하면은 누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지금 임하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됐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면은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는다. 왜 끊는다?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히게 함으로,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갈대의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희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 육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 성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 잘 보존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가 함께하게 되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함께하게 되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죠. 성령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난다? 우리의 육신에서 나타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함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화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로서 알 수가 있다. 또한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6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이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통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자, 또한 아첨하는 자, 또한 경건치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당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안수집사 피스탁을 받고도 안수를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열고 한 그런 상황 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사실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그런 은혜의 삶은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 나를 하여금 그런 것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 좀 뛰어냈으면 좋겠는데 뛰어나가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오는 그 존재.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와요. 나는 될 수 있으면 그 사랑을 좀 안 받기를 원하는데 그 존재는 사랑한다면서 끝까지 쫓아와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쫓아오는 그 존재. 그 존재로 하여금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 자꾸 끌려가는, 옛사람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누구를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진짜 내 심령 안에 임하기를 간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돼서 내가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나를 미혹하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로는 의심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데서 성령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이 있다 하면서도 성령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예전에 저도 여기에 걸렸었어요. 걸려서 갖고 말로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말로서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고 또 말로서는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주여 하면서 눈물을 왜 흘렸나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령이 은혜로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의 억울함, 그 억울함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미혹되어 있는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함께하는 사람, 주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혹을 당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죠.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자식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또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어려움들, 또 세상 살아가는 데 대한 어려움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누구랑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혹에 존재하고 자꾸 손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과감하게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게 된다면은 담대함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괴로움에 있는 것까지도 누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괴로움을 당하시고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괴로움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괴로움이 즐거움이 되는 그 존재가 있지만은 내 괴로움을 주님이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는 내 괴로움을 가지고 즐거워할 존재가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지금 괴로움은 누가 다 해결해 놨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은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외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또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모든 염려와 재리 속에서 벗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을 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성령과 함께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말씀을 읽게 되었죠. 말씀을 읽게 되고 또한 그 은혜의 혜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어떤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야죠.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가 삶의 기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고 자기가 바랄 것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지니까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했다 그랬어요. 특히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물질적인 거죠.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병원 같은 데는 위험이 있으면 바로 고쳐주고 후불 처리해요. 고쳐주고. 근데 한국은 선불해야죠. 선불.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먼저 받고 어떤 일을 합니다. 생명이 위험하더라도 돈 먼저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한테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한테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가는 것도 지금 뛰어나가도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위험 속에서 벗어나서 가고 아이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 왜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야죠. 렌트비를 못 내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다퉈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놈의 예편나가 미쳤나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내일 당장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기도가 지금 돼? 빨리 이제 아는 사람 가서 돈 가서 빌려와. 나도 저기 가서 돈 빌려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장담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듣고 있는 애가 네가 한번 그렇게 하나 보자 한번 내가. 이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장담 못해요. 못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장담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내 생명이 위험에 와서 당장 죽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시고 그런 능력 허락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함으로써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권능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또한 디도스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을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뭘 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형편과 사정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보호하심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우심의 구체적인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우심의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서 10절에 보면은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병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은사로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주가 동행하시고, 또 성령의 증거가 나시고, 또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지 이런 조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지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감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성령의 감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사모하면 되죠. 더 말씀을 읽고, 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산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누가 다 인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외에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축복된 삶은 그대로 보장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분들의 삶,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삶이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감화와 감동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다 챙겨주셨고, 은혜로서 덮어주셨고, 성령의 감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